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뻐한다고 그러면 박장대소하고 웃고 그러면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뭘 기뻐하라고 그랬느냐?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70명을 35개의 전도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하라. 왕국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하고 받아들이는 안 자, 유대인인데도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야 다 유대교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는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분명히 너희가 유대인 가정을 방문해서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 왕국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 사람이 한 조씩 돼가지고 이제 뭐 유대인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 살롬 하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러고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왕국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집은 그 집에서 떠나지 말고 그 집에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인데 그 집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올 때는 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뭐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또 평안을 빌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좋은 게 좋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안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얼마나 철두철미한. 그리고 이런 명령은 뭐하고 일맥상통하냐. 자기 형제나 자매나 자기 어머니가 있는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얼마나 살벌한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깨닫겠어요? 한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물론 뭐 임신할 때 잉태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지만은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세상에 나와서는 같이 먹고 입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마치 결별을 선언하는 것처럼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게 기독교 여러분
올바로 자랐어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과는 천지 차이예요. 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어디로 가면 불못에 던져져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거지. 그 사람은 주의 왕국의 주인이 되는 거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은 뜻이란 말은 다른 말이 그 계획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은 뭔가? 뜻은 뭔가?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생명에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거 똑같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그럼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은 똑같아요. 동일하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왜?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 같아도 깊이 상고해 보면 그 말씀은 하나다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올바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다. 너희 거룩함이 뭐예요?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상만 닮아서 완성이 안 되잖아요. 모습을 닮아야 완성되는 거지. 모습을 닮으란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이 이 말이에요. 그럼 모습을 어떤 사람이 봤습니까?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지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다운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 완성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성시킨 거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아무리 크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서 그 땅 속에 있을 때, 무덤에 있을 때 음부에 내려가셔서 노아 8 식구를 부활시켰다. 위로 올리셨다는 얘기예요. 이 위로 올리셨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내려갔으니까 위로 올라오신 거지.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를 음부에서 끄집어 올렸다.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 전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영이, 쉽게 말하면 귀신이, 사탄 마귀가 너희의 말에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사 잘 되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가정이 화평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뻐해야 될 원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에서는 절대 어느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라는 얘기예요. 그보다 또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어떻게 피조물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선택한 사도들에게, 제자들이 확실히 선포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나? 누구만 픽업하셨나? 이게 보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제사장들이나 주님 용납지 않으시잖아요. 자원에도 용납지 않으세요.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 누구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정확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유대인 가운데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또 유대사에 여러 가지 그 제도가 있으니까 아무리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라도 유대사에는 유대인이 통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용납지 않으시다. 누구만 허락하시느냐? 자원에서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은 선택지 않으시고 주님이 친히 다 선택하시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선택하시고, 그런 과정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으려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만 성령 받아 열리죠.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받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 읽나요? 읽지요.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아. 그럼 안 읽는 거랑 똑같지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기뻐해야 될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거룩한 뜻이 너희 곧 거룩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반드시 승리하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새벽녘에 가서 승리했잖아요. 그 새벽녘이 어느 때입니까? 동틀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려고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들이 하늘을 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주님 오실 길 예비하기 위해서. 그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읽었을 때 그게 내 눈에 보여야 내가 기뻐하죠. 아, 내가 기다리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뭐 갖가지 죄가 임하고 뭐가 임한다 뭐 한다. 뭐 얼마나 세상이 들쑤셔놔가지고 말도 못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하다고.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천사들을 데리고 동원돼서 하늘에서부터 다 청소하는 깨끗하게.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는 그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으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공중에 전쟁이 있다. 공중의 전쟁. 피조물끼리 전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옛뱀, 용,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하고 또 그의 수하에 있는 에스겔서에 기록됐잖아요. 네 날개를 가진 천사, 두 날개를 가진 천사, 날개 없는 천사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길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다. 요한계시록 12장이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스카이죠. 공중에 자리 잡고 있던 사탄 마귀가 땅으로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난 갈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연다. 지옥이죠. 땅속의 옥, 하데스, 감옥 같은데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천년이 찰 때까지 봉인해 둔다는 거예요. 잠가놔 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셔서 천년 동안을 왕노릇 하실 때 누가 하나님의 아들과 왕노릇 하시느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천년 동안 1천년 동안 통치한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잘 읽어보세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날이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읽어봐야 돼. 읽어보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환란이라는 게 뭔가? 환란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야 환란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환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친다. 인치 하나님의 도장으로 도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호리병재앙이 있고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리새인들에게 표리가 부동하다는 얘기죠. 위선자들이라는 얘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화가 있다. 그 요한계시록 화가 시작되잖아요. 화가 언제 시작됩니까? 계시록 9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부터 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만든 어떤 학설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자라나야만이, 성장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압니까? 모르죠. 성장해봐야 퀄리티,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무언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겁니다. 먼저는 천사라는 존재.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주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록된 것들은 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대행한다. 종들이라고 그러죠. 종들이다. 그 요한계시록 가면 그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엎드려 절하려고 그러잖아요.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랍니까? 야, 나도 피조물이다. 피조물한테 절하는 게 아니야. 왜? 그 계명이 어긋나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 누구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서 집어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늘 아래 것들은 무조건 자기한테 다 머리 숙여야 내가 가장 우두머리니까. 기독교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뭘 쉬게? 혼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는 한없이 오냐고 겸손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 아니고 다른 길로 가면서 주님 따라간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천사는 누구냐? 천사들은 복수예요.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그러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라. 섬기라고. 잘 보살피라고. 울타리 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게 천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우리가 들은 것들이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된 말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그 말씀은 다 하나예요. 일맥상통합니다. 그 들은 말씀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라. 왜 그러냐면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교묘하게 사탄 마귀가 미혹한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상상도 못할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게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만
세상에 묶일 때. 그러니까 그 원인을 주님이 규명하시잖아요. 세상과 묶이지 마라.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말라.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형제나 자매나 뭐 친척이나 이웃이나 누구나 날 향해서 냉정하다. 사람이 어떻게 냉혈동물이냐 뭐 벨소리 다 해도 그거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된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예요. 그 자가 형제 자매든 내 부모든 내가 난 자녀든 나하고 같이 동거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어요. 누가 들린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종교는 다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싹고는 목자가 아니다. 근데 목자를 자청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죠. 저 사람이 거짓말인가? 진리인가? 뭐 거의 99%가 다 거짓말쟁이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5가지 은사 주셨다. 그런데 아무나 세상에서 자기가 뭐 제사장이다. 또 내가 목사다. 내가 다 복음전도자다.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라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격려하는 게 속지 마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정치마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험이나 뜯고 데모나 하고 반기나 들고 그러면 의로운 것 같거든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뭐랍니까? 연약한 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사도 사울과 같은 사람. 완성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만 닮았어.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모습을 닮지 못한 형상만 닮은 사람들. 그게 어린 혼들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혼들을 미혹해가지고 정치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 그런 사람을 사도 베드로 뭐냐. 잡혀 죽기로 작정한 악한 짐승과 같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미끄러져 떨어지면 구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구렁에 빠지면 나오기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나오긴 나와도 극히 드물어요.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시고 빨리 책망받으면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